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저녁밥 먹는 시간이 되셔서 또 퇴근 하시는 분들은 딱 이 시간이 6시 정도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차가 조금 밀려버려도 그냥 이 시간에 도착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시간상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갖다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면 너무 밤 늦게까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공부하는 것은 재백사하고 했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못 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치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생사의 문제인데, 우리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다른 일들을 전부 다 중시한다면 생사의 문제를 갖다 어떻게 윤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하는 것은 꼭 시간을 고정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WHO에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 그것도 한국말로 올렸답니다. 한국말로 올린 것이, 한국만큼 코로나에 관한 질병 예방에 관한 그것을 갖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유럽을 보고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유럽의 지금 상황은 프랑스가 그걸 막지 못하면서 이제 아주 유럽 전역에 프랑스에서 발생되어진 코로나가 마치 유럽 전역에 퍼지는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아마 지금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겨울철 되면서 인플루엔자의 독감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리라 생각하고, 생각에 미국도 이제 그렇고, 카나다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서 인플루엔자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하고 같이 겹쳐진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또 100명 정도의 80명에서 100명 정도 내외에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통제가 어느 정도 잘 되면서 경제도 괜찮아지고, 또 전반적으로 질병을 통제를 갖다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문제를 갖다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문제를 갖다 자꾸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보거나 또는 인플루엔자 독감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지적으로 지식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식으로 알면서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잘 대처하면 충분히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겹쳐버리면
굉장히 이게 방어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나옵니다. 반야신경 얘기처럼 반야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무유공포하고 공포가 없어지고 원리전도몽상 거꾸로 뒤집은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수행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어. 뭐냐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그래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당장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개죽음을 하고 싶으냐? 개죽음이 그렇게 안 두려우냐? 나는 개죽음 하는 것이 굉장히 걔한테 좀 죄송하지만 개죽음 하는 것이 거기는 도구를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개나리 그러듯이 개죽음이라는 것은 아닌 죽음이 그렇게 죽음 같지도 않은 죽음을 하는 것이 안 두렵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가다가 괜히 술 먹고 가다가 실족해가지고 시궁창이 빠져 죽은 그런 죽음을 갖다 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을 갖다 두려움 없다는 것으로서 그게 그 말을 갖다 해서는 그거는 수행자도 아니죠. 그거는 수행자도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뭐 저번에 정강훈 씨가 얘기할 때 막 그냥 우리는 뭐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개죽음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그것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도 방어하지 않고 걸려서 죽는 트럼프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한국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질병관리청인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 정도 설명을 해주고 전문가들이 그 정도 설명을 해주면 대학 강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 해주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의 백신은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은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불교식 발언이고 그건 사실에 근접할 게 왜냐하면 확인을 해봤을 때 배나무에서 사과가 달릴 리는 없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사과나무 밑에 배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거기다 갖다 놨거나 버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 억지로 참으로 그 사과나무가 희한하다, 거기에서 배가 열렸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7살 되신 분 돌아가신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 가족들도 굉장히 참 불편하고 가슴이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부검 결과로 그게 아질산 나트륨에 중독돼 있었다라는 것은 아질산 나트륨이 뭐냐면 여러분들 또 식품 속에요. 식품 속에 이게 아질산 나트륨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햄, 소세지 이런 데 들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미량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의 참 마약처럼 신기하게도 고기가 부패하지 않게끔 방부제 역할을 갖다 하는 역할이거든요. 다른 세균들이 그게 살지를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 먹고 앉았고 참 사람이 제일 지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치사량을 섭취를 하면 그냥 청산가리처럼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조금 추정입니다만 우울증이 왔거나 그래서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됐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백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없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해서 뒤에 만약에 코로나가 또 창궐을 한다거나 인플루엔자가 확 번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두 개가 겹쳐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의사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희만은 또 감염 쪽에 그 뭐 독감이나 이런 감기나 이런 감염 쪽의 것은 어저께 발표는 이렇게 반 이상 줄었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냥 사람 그렇게 많이 안 만나고 오래 만나서 말 많이 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이제 병원에 뭐 돈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스크를 하도 잘 쓰고 다녀가지고 감기 같은 거는 아예 그냥 한국에서는 감기가 마스크 때문에 다 떠나버리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열심히 좀 이렇게 물론 건강을 생각하시겠지만 잘못된 판단과 또는 두려움 속에서 흐린 생각을 갖고서 하시면 안 된다 이제 이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플루엔자 지금 좀 약한 분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독감이 안 걸리고 코로나19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아마 11억이나 12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그냥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가지고요, 집도 별로 없고, 그냥 나무 처마 밑이나 조그마한, 그냥 조그마한 진짜 한두 평 되는 그 방에서 살면서 도시에 와서 도시 빈민 노동자들이 약 2억 9천만 명 정도, 3억 정도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빈민청이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도 대다수 소작농이기 때문에요. 근근히 입에 불 치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그 지주들이 돈을 갖다 아주 논밭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게 8, 90%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그 보는 진짜 집도 그냥 초가집이고 그 소똥 가지고 불 떼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소작농들입니다. 소작농들이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또 노동력이 조금 있는 사람은 델리나 캘커타 이런 도시 쪽으로 와서 그 릭샤 끌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장에 가서 쓰레기 줍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거의 한 4억에서 5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정책 자체가 내가 가만히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정책 자체가 뭐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그 한 5억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 더 많이 죽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 코로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의 포기에 가까운 그런 그 느낌을 갖다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한국은 지금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그 모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천번만번 그렇게 갖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다니면서 그 점심도 한 끼 주의하면서 먹을 수 있고, 또 가게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시내 보면 길이 밀리기도 하고, 자동차는 그 덕에 전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라니까 전부 다 자동차가 잘 팔렸대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전부 다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삼성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또 전쟁터 속에서는 고물 장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더니, 또 이래서 하여튼 돈 버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이래 엎어져서 동전을 줍고, 뒤로 넘어져서 다시 그 돌베개를 줍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아주 참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해. 우리나라가 보면 세계적인 장사꾼이요. 장사꾼인데 좀 어두운 구석도 있지만은도, 어두운 구석은 오늘 또 누가 강의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하는데 우리나라가 정확한 순위는 이산화탄소 온난화 가스 발생시키는데 세계 8위랍니다. 세계 8위고 물건 생산하는 것은 세계 5위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나는 미국을 욕을 좀 했더니 왜냐하면 파리 협정을 갖다가 그네들이 파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미국을 저 트럼프 나쁜 놈하고 욕을 했더니 한국은 더 욕을 먹어야 되겠더라. 한국은 옛날 IMF 때 잠깐 공장이 스톱되는 바람에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금 줄어들었지. 지금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배출하는 10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이 오히려 불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것을 갖다 세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지구에 피해를 주면서 또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 기후의 문제를 놓고 보면 너무 우습게도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별 발생시키지도 않는 나라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공해는 다 뒤집어쓰고 또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는 그쪽이 다 뒤집어쓰고 잘 사는 나라들은 또 그러면서 그 공해를 품어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저거들은 또 발 깨끗이 씻고 마른 자리 올라가서 앉아서 그 음악이나 듣고 앉아서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게 참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이게 좀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어떤 윤리관을 좀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갔는데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에너지 정책을 써서 세계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희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신 생사를 거듭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그게 윤회의 고통 속에서 힘들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제 그분이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또 세계적인 상품들도 만들어내고 세계 인류라는 것도 만들어냈지만 또 어두운 구석들도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이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서 해야지. 이타적인 생각이 적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결국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 중생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피해를 보고 남도 피해를 보는 것이 이게 아상이에요. 아상이고 저번 시간에 낮은 차원에 우리 그냥 일반 생활 세속적 차원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금강경상의 초발이자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한자의 그 사상을 말씀드렸고 이제 원각경에서는 보살 10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아상, 인상, 금강경 정도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초발의자에 이제 그 얘기는 이미 다 극복되어지긴 했지만은 원각경에서 얘기할 때 사상이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이것이 극복되어져야 열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것을 어저께는 아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냥 낮은 차원에서 보면 나라는 상 이렇게 되지만
또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은 그 자성이 있어서, 아가 있어서, 변치 않는 내가 있어서 변치 않는 내가 모든 것을 주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에서 아상은 같은 맥락이야. 나라고 하는 상이나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상이나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상이나 또는 내가 깨달았어라고 하는 상도 결국은 전부 다 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아가 있다는 걸 말할 때 그건 전부 다 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불법을 우리가 그 접근이, 불법의 접근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상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상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요 얘기들은 전부 다가 안에 핵심이 뭐냐면 아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전부 다 아에 해당돼요. 다 아를 유아론적인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근데 무아가 되면 무인, 무중생, 무수자가 다 돼요. 핵심은 아예요. 그래서 수자상이라는 것도 오래 살고자 하는 게 내가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원각경 안에 그러면 아상, 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저는 총체적 설명을 해놓고 내가 간결하게 정리를 갖다 해드릴 테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더 두고서 깊이 사유를 갖다 해보시고 한 번에 이해가 다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상하면은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이쪽으로 좀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아트만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그 얘기지. 그건 이제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 그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데서 다 영혼 그렇기도 하고, 무슨 정령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지 다. 뭐 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 기독교에서 저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지내면 무슨 이제 마귀한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발단된 것은 무아를 설명한 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깊이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나라는 게 없어 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건 내 해석이에요. 누구도 해석 안 했어. 진옥쌤 해석이에요. 진옥쌤 해석이니까 뭐 아니라 그래도 나는 별로 이의를 안 달겠어요. (168페이지) 선남자야, 그러한 마음으로 열애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열반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 나라는 모습이 된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아상이지. 내가 깨달았다 할 때는 내가 있어. 이게 딱 정리를 하면. 근데 그 내가 이 원각형 비유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이,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있고 또 나의 상대가 있게 된다. 깨달음이라는 나의 상대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너무 잘 해놨는데, 내가 내 목을 쳤다. 그럼 목 친 자도 죽고 또 목을 친 사람도 죽고 목을 침을 당한 사람도 죽나. 왜?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근데 깨달은 내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건 또 내가 성립이 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성립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참 내가 착해 그러면 착한 것으로만 돼버려야지, 내가 착해 그러면 또 내가 생겨서 아주 나쁜 놈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견성을 했다, 나는 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놈이다. 또 견성은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은 자와 병이 걸렸던 자가 둘이 아니란 말이야.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병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착한 남자야, 어떤 것이 보탈라카 아상 인상할 때 인상인가? 예, 중생들이 마음으로 정음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뭐냐면 결국은 중생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참 어둠이 있었는데 내가 깨달았어. 그럼 내가 짜는 띠부리자고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되느냐면 깨달음이 곧 또 내가 돼. 깨달음이 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환자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갔다 와서 나았어. 나았다라는 게 따로 없다니까?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니까? 복지야. 대답도 안 하네. 지금 안 들리나? 운복지. 조금 늦어도 한 10초는 더 늦구만. 아직도 반응이 없잖아. 이제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달았다 할 때는 그건 아상이고, 그러면 이 아상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면 내가 또 깨달았다라는 것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또 생겼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까 내가 환자 얘기했지만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친 뒤에는 병이 나아버렸다 그 소리를 갖다 우리가 하지만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곧 다시 아상이고 깨달음의 대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인상이 생긴 거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견성했다 그러면 니는 못하고 막 그러고 나는 했는데 니는 못하고 막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치고받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그 대상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깨달았으면은 난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상인가요? 아니, 그래, 깨달은, 또 다시 사람이 된다 그 얘기는 다시 그 아가 있어서 깨달은 내가 또 돼버린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그 강한 집착으로 인해서 그 대상과 제가 나 자신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그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것을 갖다 내가 대통령이야 그렇게 보면 대통령 사람이 돼버린다 말이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돼버려. 그럼 그때부터 독재를 하기 시작해. 독재를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불교는 이런 것까지 다 깨버렸어. 그래서 옛날 스님이 내가 그래 조주 얘기를 조주 스님이 굉장히 참 재밌는 양반이라. 재밌는 양반이라. 내가 자주 예를 들잖아. 이렇게 차 마시는데 와가지고 누가 와서 스님 부처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라는 것은 말이야 이렇게 번뇌가 다 한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또 내가 깨달았어. 내한테 물어봐. 그 얘기도 안 하고.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와서 절을 하는 것도 보통 놈들은 아가 있으니까, 내가 절 받으니까 내가 높은 놈이구나. 요렇게 아가 있으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목이 자꾸 뻣뻣해져. 나중에 기부서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영탁이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 뒷목 잡는다고. 예? 뒷목 잡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 내가 깨달았다 이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사람이라 그냥 그걸 갖다 이제 표현을 하다가 진인이다 그 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설명하면 진옥쌤 설명 잘하는 거예요. 부처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는 것만 보니까. 고개도 끄덕끄덕 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상이라는 게 이게 아주 미세한 것들이거든요. 이런데 다 쏘가. 뭐가 자꾸 있는 것처럼 자꾸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말이지 뭐 요즘 이제 그 한국에서 수준 낮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영원히 안 죽고 하는 내가 있다고 이제 그래 샀고 그거는 어디 한 2000년 3000년 전에 미개인들이 하던 얘기야.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뭐 창조한 사람이 있다라고 창조한 사람인가 신인가 하여튼 있다라고 주작을 하고 빡빡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20명이 아멘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장애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장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아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아니야 그냥 아상만 제거되면 돼. 아상이 제거되면 그게 또 하나의 아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요걸 총체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아상이야. 그 이제 우리가 탐진치 얘기할 때 아로 생긴 것이 제일 첫 번째가 탐이니까. 애착이니까. 그냥 맨날 제일 좋은 것이 뭐야? 애착하는 게. 내한테 제일 좋은 게 뭐요?
아이고, 제일 첫 번째. 아이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돈만 주면 내가 혼자라도 산다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지 뭐. 저 위에 막 떠들고 시끄럽고 국회에서 난리치고 오는 놈들은 그건 뭐 끝으로는 그럴듯하게 국민을 위하고 뭐 그래 웃기는 소리 마라 그래. 전부 다 저거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말만 하지 실제로는 실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어. 전부 다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중생들이 마음으로 점검하는 것, 중생들이 뭐냐면, 아, 나는 깨달았어,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되,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건강? 그것도 아니요. 번뇌가 다한 경계는 오지만은 그게 실제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사람을 갖다 이제 참 무의진이다. 참 사람이다. 사람이 참되게 됐다. 성스러운 성자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중생들의 마음으로 처음에서 내가 깨달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선남자야. 내가 있다고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영원한 내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 자는 다시 말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깊숙이 들여다보면 나를 또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번에 그게 드러나거든. 뭐냐면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우리 조계종에서 제일 많지. 뭐 눈, 귀, 코 이런 것은 이건 허당이고 헛것이고 이거 말고 여기에서 보는 놈이 한 놈 있고 영원히 소소영령해서 영원히 보는 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딱 한번 물어봐. 그 놈을 한번 드러내보라고 물어봐봐. 어떤 놈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콱 맥혀서 죽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자기가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어. 바라문들이 부처님에게 전부 다 그렇게 다 당했어. 아트만이 있다고,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고 해도, 아트만을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든지 있는지 내봐라 그 얘기야. 아무도 못 해냈어. 나중에는 막, 윤영선 졸지 마라. 얼굴 저 가까이 대다. 졸면 안 돼.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창조주 브라만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면 이걸 브라만이 있다라고 이 논쟁을 통해서 브라만이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벨로브 변명을 갖고 나서 또 지고 들어가면 또 뭘 해가지고 나와서 또 해보고 그걸 맨날 붙다가 뭐 1000년 2000년 다 깨져버렸어. 다 깨진다.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깨닫지
지금 깨달음이 안 이루어질 이유가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실체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둡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이야. 깨어있을 뿐, 꿈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라고 말이야. 우리의 삶이 꿈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지 깨어있음이 따로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깨어있음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는 아상, 인상을 또 만든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야. 여기는 이북 사람은 없겠지만 동무들 요해가 되십니까? 예? 요해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란 것을 깨닫는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영원한 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영원한 내가 없어 라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깨달은 것이 또 있다 그 말이야. 뭐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미 모든 경험하는 자를 초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이 이제 이게 뭐냐면 초월주의자들이야. 신비주의자들. 깨달음은 모든 것을 초월했어. 형이상학주의적이야. 형이상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되어질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했다라고 말하는데 초월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다라고 또 보는 또 인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대상의 상이 되어버린다고. 요거는 이제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들이에요. 또 하나. 그건 초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건 인상이 된다. 선남자 그 마음이 지어 열반을 원만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다 나로 되며 그러니까 열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또 내가 열반에 들었고 열반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 항상 불교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가설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야. 번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붙었다 불이 꺼져버린 상태 그 말이지. 불이 붙었다가 불이 꺼져버린 상태다 그 말이지. 그거 자체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 열반이 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 그러니까 또 열반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야.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야. 열반이라는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되며 마음에 조그마한 깨달음이 더 있으면 이치를 증험하는 것을 아주 없앤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되고 만다. 마음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깨달음 사기꾼이다 그 말이야. 깨달음 사기꾼들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물었어. 불법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참 멋있게 얘기했지. 정확하게 얘기했지. 요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사망오제 때 그랬대. 뭐 무슨 황제가 말이야. 궁궐이 그 황제의 궁이 초가집이야. 그래 황제가 그거서 밥 메고 앉았어. 농부야. 신하가 와가지고 황제를 못 찾아. 그래 밥 메는 노인네한테 와가지고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저기 어디 있는가 한번 가보라고. 그래 가서 저쪽에 가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기에 황제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아까 밥 메고 있던데. 그러니까 밥 메는 데 가가지고 당신이 황제라 그러던데요? 누가요? 저쪽에서 그러던데요. 아 그러면 황제인가 봅니다. 그러면 황제인가 봅니다. 아, 그 황제 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자기 그 이제 옛날에 그 중국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사망우제 얘기야. 그래 뭐 황제가 밑에 황제한테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김일성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황제 공부를 잘 도를 닦은 놈한테 물려줘. 그래서 폐하 저 뒤에 물려줄 저 사람한테 뭘 좀 칙을 법령을 내려줘야 될까요? 제일 위에 황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말을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 황제한테 뭘 물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직걸중하라. 중용을 잡아라. 그것 한 글자 내려줬어. 얼마나 도인들이 살았으면 그랬겠어. 궁궐이 초가집이고 황제가 밥 메고 앉았고 왜 국민들을 사는데 그렇게 관여를 하느냐 그 말이야. 국가가 진짜 좋은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만 해주지 관여 안 해. 동독처럼 말이지 정보를 갖다 그냥 개인 정보를 갖다 아니 자기 마누라가 정보원인데 남편 정보를 갖다 마누라가 갖다 써줬으니 얼마나 많이 잘해줬겠어. 남편 담배 피운 것까지 다 갖다 하고 욕한 것까지 다 갖다 줬겠지. 그래가지고 그 동독이 서독하고 통일된 후에 그 정보국에 있었던 정보를 영구히 비밀로 붙였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가족이 갖다가 다 정보를 줬으니까 가족이 전부 다 파기해야 되지. 그거 밝혀지고 나면 막 온통 난장판이 나겠지. 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사는데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해야 돼. 크게 서로가 난장판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면 관여를 안 해야 돼. 다 잘 살잖아. 성소수자도 잘 살아. 그냥 놔두면 돼. 뭔 법을. 우리가 법을 하나 정해봅시다. 밥은 2숟갈 반 이상을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범법자 될 거야. 아.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집안에서도 자녀들한테나 법령이 강하죠. 법령이 엄격해. 그런 데가 보통 보면 뭐 그런 데가 좋다고 그래 샀더라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절집안에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싫었어. 지가 자발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정진하면서 분내심 안 일으키고
마당 쓸고 싶으면 여러 사람들 오는데 마당이 좀 깨끗하면 좋겠구나. 그럼 마당 쓸고 되고, 낙엽 떨어지면 또 하루쯤 놔두면 참 낙엽이 이쁘네. 그럼 하루쯤 놔뒀다가 또 썰기도 하고. 그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시켜야 하고, 시켜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그거. 또 아무리 자각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데는, 아주 자율성이 있는 데는 자기가 잘 알아야 돼. 안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다 게을러져 버린다고. 게을러져 버린다고. 우리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방식은, 나는 내가 토굴에 살 때도 그랬고, 그렇게 안 해. 그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남만 시키고 뻘뻘 하는 사람 보면 저놈 되게 나쁜 놈이구나. 그건 알지. 알지. 저놈은 게으른 놈이구나. 그것도 알고. 저놈은 아무것도 뭐가 잘 안 보이는구나. 그것도 알고. 알지만은 또 지가 자각을 하면 참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 신세 지 버리고 남한테 욕먹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인상이라. 줄여서 얘기하면 내가 깨달았다 할 때 내가 한 건 아상이고, 깨달은 바 대상이, 깨달은 것이 있는 사람은 깨달았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이럴 때도 그게 아가 된다고. 그거는 이제 인상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살들은 이제 초지 보살들이 넘어서면서는 뭐 내가 깨닫고 뭐 내가 뭐 어디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없어.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야. 그거 착각 안 하면, 내가 깨달았다 그 착각 안 하면 가서 정말 진짜 법의 거량을 하다 자기 경계를 드러내서 스승에게 점검을 받기 위해서 스승의 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한 것은 가지. 그러니까 옛날 스승들이, 큰 스승들은 깊이 공부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 깊이 공부를 해서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보면, 우리가 지금 깊이 공부를 해갈수록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를 갖다 하면 할수록 깊이 느끼듯이, 이게 도인들은 그런 깊이 있는 내 공부가 없을 때는 절대 도인들을 못 봐. 그냥 우리가 신격화시켜서 대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그 도인들은 가장 깨달았다는 그런 분상도 없고, 아도 없고, 아주 평범해. 그러나 속은 비범해. 속이 비범하다는 것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생각을 일으키면 전부 다 지혜야. 순금 덩어리야. 그렇게 그 스승이라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장 평범한 진이니까 아주 평범해. 특별한 게 한 개도 없어. 그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장이야. 뭐 병을 고치고 뭐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나도 공중으로 많이 날아다녔어. 비행기 타고. 그 얼마나 내가 비범해. 비행기 타고 날아다녔으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를 신비화시키고 자기를 뭐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흑행령이야. 아주 흑행령은 대단하더만. 어째 이름도 허씨에다가 경영이라고 지어서 참 잘 지었어. 딱 이름 보고 그 사람 사는 모습하고 똑같더라고.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나올란가? 착한 남자, 선남자, 중생상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중생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정음하거나 깨닫는 것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생각이 여기에 얘기처럼 내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게 자각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보살님들한테 내가 참 진짜 꼭 충언을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탁 나오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들이 많아. 많아. 그런데, 에이고, 내까짓게 뭐.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원효 스님 호가 말이야. 당신이 자호를 지은 게 있어. 스스로 호를 하나 지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래 하자 있지, 그지? 아래 하자, 한문으로. 그 위에서, 요 위에 짝대기 옆으로 끼워놓은 그 하늘이거든? 하늘을, 이제 그 하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요렇게 짝대기 있고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점이 하나 있는데, 하자는 위로 보지 말고 아래만 보는 것을 하라 그러거든. 그 하심 그러면 내가 숙인다는 뜻이야. 땅만 본다는 뜻이야. 그런데 하늘을 띠뿌렸어. 그러니까 짝대기만 하나 꺼놓고,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 사람, 땅 그런 것이거든. 근데 짝대기만 하나 꺼놨어. 꺼놓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로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 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중생이다, 내가 못났다 그 생각도 안 해. 그걸 갖다가 이제 요 글자 하나 속에서 그래가 이게 요 점 찍어놨거든.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원효가 글 써온 것들을 전부 다 보면 하도 못 되는, 아래도 못 되는, 하늘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나를 낮추었다 그 말이지. 그리고 그걸 복자라 그러거든. 복, 무복, 점치는 사람, 뱀복, 뱀 잡는 사람, 복자야. 그래서 이름을 자기를 갖다 복성거사 그러죠. 그러나 마음은 언제든지 반짝반짝 깨어 있다. 별처럼 반짝반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속은 어두우면서 끝은 반짝반짝하고 다니잖아. 자동차도 반짝거리고,
옷도 반짝거리고 머리에 물들여서 반짝거리고 안경도 반짝거리고 얼굴에 화장품 발랐어도 반짝거리고 입술도 립스틱 발라서 반짝거리고 다 반짝거리잖아.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욕심을 버리고 알을 버리는 그 순간순간 깨어있는 그 정신들이 순간순간 나온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게 알을 버리는 일을 갖다 깊숙이 하면 말을 하는 것마다 옳은 말이 나오고 생각하는 것마다 보리심이 정장돼서 달라이라마는 50세가 되니까 모든 생각이 다 심지어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셨어. 밥을 먹을 때도 밥맛이 좀 없으면 내가 이 힘이 없어가지고 법문 나가가지고 그저 그냥 그 힘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얘가 아니다. 그래 내가 밥을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내면서 밥을 한 숟갈을 더 먹는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내는데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자존감도 없이 비하시켜서 아이고 내가 뭐 내까지 게 뭐 또 요렇게 얘기하면 탱탱꼬라가 지금 내가 또 이래 버린다니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비구니 스님이 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 통화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 40, 50년 되면 다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나이로 인가를 한 적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나이로 인가를 한 적이 있는. 뭐 연고 납장하니까 그냥 그 나이가 오래되고 출가한 지도 오래돼서 그냥 장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 얘기 아닌데 기독교 얘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장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이가 오래되고 성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깨달음 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욕심을 다한 경계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중생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정음하거나 깨닫는 것으로 미치지 못하는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내까진 게 선담자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에 나는 중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중생이란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해 보시오. 그걸 논파를 해놨어. 내가 중생이다 그런 사람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논파를 해놨다고. 내가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은 나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그 더러운 꼬라지가 나겠느냐 그 말이야. 나도 아니고 또 내가 중생이다 그래도 내가 중생이니까 또 남도 아니야. 그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걸? 뭘 하나 잘못해놓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일을 했지?
그렇다고 남이 한 일도 아니야. 지가 다 했어. 지가 다 하고서 이게 어찌 내가 했을까? 그럼 남이 했나? 그럼 남이 아니고 내가 했는데? 그럼 내가 했다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남이 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데 중생이라는 꼬라지를 내가 중생이다 그래 놓고 보면 이게 더러워서 나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나인 건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중생이라고 그렇게 내가 중생상을 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나라고 해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나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몰래? 마이크 켜놔봐. 몰래? 이거라고? 이거가 아니고? 이제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중생이라고 할 때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이 더러운 꼬라지, 이 중생심을 일으킨 꼬라지를 내가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밖에 안 돼? 이게 나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이게 또 나라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생상을 내면 또한 깨어있는 생각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걸 못 알아. 자기가 몰라. 자기가 몰라. 이게 이제 매우 큰 문제란 말이야. 이제 몰라도 이 정도고 넘어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생이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 내가 아닌가? 내가 중생이라 나는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중생이라 그러면 이게 내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돼. 아니라고 하니까 또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나라고 말하지 않기도 그렇고 그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 장애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 그 장애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어째서 남이 아니가? 내가 중생이라면 내가 중생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남이라고 부정해 버리려고 그래도 이게 남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이여 중생상을 갖지 마라. 그대는 정진을 통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부처가 미하면 중생이 되고 중생이 오하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미와 오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경계란 말이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경계란 말이야.
선남자야 중생들이 정음하거나 깨닫는 것은 다 나나 사람이라는 모습인데, 나나 사람이라는 모습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이 남아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 그 중생들이 정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음하거나 깨달았다는 것은 다 내가 깨달았다, 또 깨닫는 대상이 있다, 다 그런 모습들이라. 다 그런 모습들이라. 그러나 나나 그 아상이나 인상이라는 모습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 이나마 깨닫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한다. 이걸 어떤 이제 아상과 인상 외에 다른 부분에서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을 중생이라는데, 깨닫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나는 전부 다 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중생이란 말이야. 이 부분이 중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경계에 들어가면, 분별심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면 곧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고, 그 얘기도 하고 실제로 중생도 허상이고 부처도 허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남자야, 어떤 것이 수자상의 모습인가? 중생들의 마음에 이침이 깨끗하여 아는 바를 깨닫는 것이 마치 그 명과, 여기에 목숨이라는 것은 명자인데 명근과도 같이 온갖 움직이는 지혜로는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수자상이 뭐냐? 이것도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놨어. 수자상이 뭐냐면 생각으로서 관념 짓는 지식을 말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더 간결하게 얘기하면 생각을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하는 생각, 이것을 그냥 우리가 명근 했을 때 자연학교에서 13가지 지수하 풍공 해가지고 13가지인데 맨 마지막이 명근이야. 그 우리가 목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숨쉬고, 생물학적으로는 숨쉬고 있는 이것을, 숨쉬고 내뱉고 있는 이를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나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냐면 생각이 왔다 갔다 이걸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살아있다 그래. 그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살아있는데 있다 그러는데,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없으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정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까? 유정이 이제 생각이 있는 것이지. 유정이라는 말 자체가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그걸 목숨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지식적으로, 지식이 많았다. 그럼 지식이 많은데, 지식이 많아서 우리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게 많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명이라 그런단 말이야. 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명인데, 이제 그 오락가락 하는 이 명근을 가지고서, 이게 지금 자인화교에 대한 비판이야, 사실은. 이 오락가락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깨어있음이 안 나온다 그 말이죠. 그 보면 지혜는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놨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명건을 갖다 붙여놔서 그 수자상 그렇게 하는데 오락가락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고 오락가락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번뇌가 다 끊어진 자리를 못 본다고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오락가락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오락가락하는 지식이 사실은 그 명건이 사라져 버려야 죽는 건 얘기가 아니고 사마타와 비파산을 통해서 그게 사라져 버려야 밝은 봄바탕이 드러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오락가락하는 그거 있어야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지식분자들이 대부분 수자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남자가 만일 마음으로 모든 깨달음을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다 티끌이니 깨닫는 자가 티끌을 떨어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식분자들은 자꾸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자꾸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지식분자 뭔 부사? 지혜종자라 그러지. 그걸 지혜종자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불법은 지혜종자를 갖다가 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지식이 오락가락하는 지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맑은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깨집이라는 거야. 여기 이 얘기 해놨잖아. 만일 마음으로 모든 깨달음을 자꾸 비추어 본다거나 또 이런 것일 것이다 저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성 자리를 갖다 빈 자리를 갖다 볼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요 뒤에 또 비유를 기가 막히다. 얼음을 녹여. 여기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일 때 얼음이 녹는다는 것을 아는 얼음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얼음을 갖다가 그 한 주전자 넣어놓고 끓여. 그러면 이제 얼음 그 자체가 녹는 거 아니야. 얼음 지가 녹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얼음이 가만 생각할 때, 녹는 얼음 이놈이 따로 있고, 지금 그 얼음을 녹는다라고 보는 놈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녹는 거 자체가 얼음이고, 그게 다 녹으면 그냥 없어지고 물이 다 돼버리잖아. 근데 자꾸 지금 지식분자들은 뭐를 보는, 이게 지금 그 비유가 오락가락하는 그 지식이 번뇌가 그게 번뇌인데, 그게 사라져버린 것을 이 얼음에다 비유를 한 거란 말이야. 얼음 녹이는 거. 그래서 번뇌가 있는 한은 지식을 갖고서는 난장받을 쳐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절 문 앞에다 딱 써붙여 놨어. 2차 물리 할 때는 여기 들어올 때는 지식 다 치우라 그래. 막존지하라 그래 놨어. 돈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옛날에 수많은 글을 가지고 한 학자들이 수없이 말했지만 그가 도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식을 가르치고 하버드 대학을 1000개를 가르쳐봐라 돈이 나오는가. 하버드 대학을 캠브리지 솔로몬 대학 같은 거 1000개를 세워가지고 1000년을 해봐라. 돈이 한 명 나오는가? 안 나오지. 전부 다 또라이 같은 지식분자들만 나오지.
온통 시비 걸고 싸움 그런 것밖에 안 하는 사람이 나오지. 시비 오고 싸움을 해가지고 무슨 평화가 오노? 그 머리 좋은 놈들이 전부 다 원자탄 만들어 놨잖아? 새끼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그 다 IQ 120, 160, 다 200 다 넘어가는 놈들이야. 정신 나간 놈들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정신병자라 그래. 우리가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저 16년 동안 뭐 그 강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도 닦으려고 하는 일이지. 아 이제 우리가 글자를 모르면 조금 이제 뭐 부처님 말씀을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 보라고 글자 하는 정도지. 글자를 알아가지고 매일 시잘데기 없는 거 다 보고 앉았고 누가 그거 보라고 그거 앉았나? 오만 잡쓰레기들. 그래서 옛날 내가 이 얘기를 소요태영 선생님 얘기를 갖다 여러 번 했어. 예? 그거 대강백이야. 공부 수행하라고 했지만은 대강사가 돼서 수천 명을 가르치다가 수천 명을 수십 명 가르치다가 견처가 없으니까 도가 안 돼. 자기도 그게 도가 안 된 줄 알아. 생각으로 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도인을 찾아 나선다고 그때 그 당시에 임난 끝난 뒤에 스산 스님을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스산 스님이 홀로 토굴에 계셔. 모양산에 계셔. 그래서 그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 이제 스산 스님이 이놈이 그를 갖다가 경전을 8만 대장경을 다 외울 정도 되니까 이게 뭐 머리로서는 팽팽 돌아가는 놈이라. 지금 뭐 성녀들이고 다니면서 전부 다 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 좀 좋은 놈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속은 시커먼면서 번뇌를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 생각을 갖다 하루 종일 하고 앉았으면서 자기는 도를 얘기하고 앉았다고. 그 스산 스님이 이제 스산 스님이 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 이제 스산 스님 일부러 그 제자 하나를 깨워주기 위해서 그 도인들은 그게 달라. 제자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렇지 달라. 그 능은경을 갖고 오라 그러는 능은경을 소요태영 스님은 능은경을 갖다가 거꾸로도 다 외우는 사람이라. 그걸 밑에 그 강원생들한테 수천 명 앞에서 강을 갖다가 수없이 했던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 내가 능은경을 갖다가 너한테 법문을 해줄 테니까 갖고 와라. 그 능은경을 네 그러고 이거 이제 소요태는 하루 종일 뭐 산에 나물 뜯고 밥하고 뭐 빨래하고 하루 종일 산에 사는 것은 밥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리고 하루 공부하는 시간은 스산 스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뭘 가르쳐 주느냐. 나같이면 이렇게 안 가르쳐 줘. 이렇게 안 가르쳐. 뭘 가르치느냐. 여시아문. 소요태영 선생님이 책 펴놓고 앉아서 여시아문 따라 읽으면 오늘 법문 끝. 1초도 안 걸려. 3년을 했어. 한 번도 두 번도 대풀이 해주지도 않아. 딱 넉 자씩 읽어줘. 그리고 밥을 이제 3년 동안 해주고 시봉을 들고 하면아 도를 가르쳐 줄까? 도를 가르쳐 줄까? 눈이 빠지도록 스산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살았어. 근데 이 노장이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콧물만 댕강댕강하지 입을 열질 않아. 그리고 맨날 여기 주머니에서 뭘 하나
이 조그마한 패스포드를 하나, 패스포드가 아니고 뭐지? 수첩을 하나 꺼내가지고, 요래 가지고, 요렇게 보다가, 소요태능이 오면 딱 닫아버려. 닫고 딱 집어넣어. 그래, 궁금증이 났어. 저런 걸 갖다 한번 언제 봐야 될 건데, 노장이 말이야. 뭘 보고 있냐는. 또 화장실에 앉았다. 일부러 보여주는 거. 화장실, 그, 토굴에 무슨 화장실 문이 있어? 그,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이걸 보고 앉았다가, 아, 소요태능이 스님, 그, 지나가는 거 있으면 탁 그냥 닫아버려. 그, 저런 걸, 노장이 뭘 그렇게 저 뭔 법문이 들었나 하고, 맨날, 그게 스님 주문이에요. 그 큰 스님 뭐 주문이 뒤집을 수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자꾸 의심만 하고, 이제, 저기에 도가 들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어. 3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옷도 다 떨어지고, 뭐 줄줄이 흘러내리고, 그래, 춥고, 먹을 것도 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요태영 스님도 나이가 뭐 한 50 가까이 돼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수산 스님 80이 넘었고, 80이고. 그래,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수산 스님이 도인이라 그러더니 이제 아니구만. 이 뭐, 도를 한마디도 3년 동안 가르쳐 주지도 않구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회의감이 들었어. 아, 내가 3,000명 학인을 3년 동안 가르쳤으면 지금 뭐, 10,000명도 더 길러내고 어떻게 저쪽에 했을 건데, 이게 지금 내가 여기 괜히 와가지고 산골짜기 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제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 이게 이제 수산 스님 뭐 도를 물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걸막을 싸가지고 이제 스님 저 이제 갈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있어 보지. 그 소리도 안 하고 가라 그러더니 막 그어서 그냥 눈물이 활깍 쏟아졌어. 내가 도 배우러 왔다고 완전히 꽝이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서는데 그래도 네가 내 장례식 치를 거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뿔따고 와가지고 가면서 싫어서 가는 사람인데 무슨 요즘같이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장례는 무슨 장례 그러고 그냥 휙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맨날 궁금해 하던 거 이거 갖고 와라 그러고 주더라는 거야. 주는데 노장이 주는데 안 받아 넣을 수도 없고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걸망에다 확 집어넣고 이제 떠났어. 떠나가지고 하루쯤 걸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개를 넘어서 그 명양산에서 고개를 넘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원래. 천하가 다 갈 데지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뒤에 앉아서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갈 곳도 없고 어느 절에 누가 도반이 있는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절에 도반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다가 그냥 객으로 다니다가 밥 얻어먹고 다니다가 어디 한 군데 가서 내가 소요태능이라 그러면 이제 또 큰 뭐 강이 이루어지고 거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궁금증이 났던 게 생각이 났어. 노장이 뭘 맨날 그렇게 노장이 싹 덮어버리고 나는 안 보여준 게 하니까 궁금증이 나서 걸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하고 착 펴보니까 한자도 안 적혀 있어. 그냥 백지야. 그 순간에 번뇌가 사라지는 경기가 거기서 기연이 온 거야. 이걸 잡고서 한 시각을 갖다가 요즘은 2시간, 3시간을 잡고서 운 거야. 이걸 스님께서 내한테 업이 닿을 때, 이거 지식의 업이에요. 지식의 업이 닿을 때까지 나를 갖다가 이렇게 깨워주시기 위해서 스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 일부러 당신이 빨래도 서산 스님 안 하시고, 빨래 하면서 지식 그거 다 집어 던지라고. 찬물에, 그것도 얼음물에 빨래하라고. 빨래를 일부러 많이 내놔. 그러면 얼음물에 가서 밤 춥고 막 들들 떨리고 빨래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경전 생각도 못하고 이제 다 그렇게 지는 거야.
뭐 산에 나물 떴고 고사리 떴고 그 노장이 말이야. 삐끗하면 가서 저 큰절 내려가는데 한 15리나 되는 데를 내려가서 뭐 좀 쌀 좀 갖고 와라. 뭐 없다 갖고 와라. 시키면 그 하루 종일 내려가서 하루 종일 올라와야 돼 또. 요즘 새끼들은 뭐 시켜놓으면 그냥 깨얼러 터져가지고 스님이 그런 거 복잡한 일이나 시키고 누가 뒤에 간 놈이 그랬대. 일을 많이 시켜서 못 잊어서 갔대. 지랄로고 앉았대. 이 수행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느닷느닷 그런 것이 그 수행인 줄 아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어서 이제 그 육조 해능처럼 깨침이 그어서 온 거야. 오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께서 내가 떠나올 때 하루 전에 한나절 전에 떠나올 때 나보고 장례식을 치를 거라고 그 생각이 그때 부쩍 들잖아. 아, 이 돌아가시는가 보다고. 그어서 그냥 글망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암자로 쫓아 올라간 거야. 가니까 딱 앉아서 돌아가시 버렸어. 소요 태능을 깨워주기 위해서, 한 사람 깨워주기 위해서 스승이 그랬단 말이야. 그 소요 태능이 그것을 망연자실로고 그것을 서서 그 스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제해 주셨다고. 스님이 아니었으면 그 이제 스산 스님의 마지막 제자가 됐다고. 그때 이제 소요태능은 대강백이야. 해인사 가서 8만 대장경을 전부 다시 열람을 다 해본 사람이라. 중요한 경은 다 암기하고 다 배우고 다 내용도 다 알지만은도 경을 다 보려고 해인사 가가지고 해인사에서 몇 년 동안을 갖다 그 인쇄한 경을 갖다 전부 다 한번 열람을 해보고 갈 정도로 그 정도 대강백인데 그러나 지식으로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나 지식을 그만큼 쌓아서 그만큼 견처가 있기 때문에 견해가 있기 때문에 큰 스님한테 가서 큰 스님께서 그 지식을 큰 스님은 지식 없애주는 역할을 했어. 지식과 함께 욕심 지식의 장애를 없애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야. 전부 다 머리로 다 헤아려 버리니까. 그래서 머리로 헤아리면서 자꾸 자기 생명이랑 술 먹는 사람이 그러대. 뭐라 그러냐면 스님 술을 안 먹으니까 내가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대. 이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면 죽은 것 같아. 그걸 이 머리가 잘 돌아가게 자꾸 하고 머리를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막 아는 소리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수자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원각경에서는. 그래야 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건 깨달음에 크게 장애되는 일이야. 그렇다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고는 달라. 머리가 안 돌아가서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건 그건 멍청한 거고. 그건 멍청한 장애가 있는 거고.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머리로 다 굴려버리는 것은 또 굴려버린 대로 문제고. 자동차 바퀴가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빠져버려도 문제고 안 돌아가서 뻑뻑해도 문제야. 불교에는 부처님께서는 이 부작용이 이런 보살 10지나 초지 단계 이상 올라가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내가 깨달았구나 하는 내가 있고 내가 깨달았구나 하니까 깨달음이 있고 응? 아이고 나는 이러건 저러건 아니여 라는
수자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머리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삶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수자상이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치계에서 싸우는 놈들, 나 웃기는 게, 봐보시오. 법 조문을 갖다 이따 많은 것들을 외워서, 전부 다, 사법고시 공부한 거 아니요. 그 머리 좋은 놈들이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맨날 판사도 사법고시 했고, 검사도 사법고시 했고, 변호사도 사법고시 하고, 그래가지고 싸움만 하고 앉았어. 그래, 그 사람들이 정계에 나와가지고 맨날 법이 어쩌고 싸우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구만. 저놈들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맛이 나는가 보다고. 살아있는 맛이 나나 보다. 아이고, 저놈들은 저거 안 하면 그래, 정치하다가 정치에서 떨어져 버리면 살맛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그 중생상이, 수자상이야. 술 먹다 술을 안 먹으면 살맛이 안 나고, 담배 피우다 담배를 안 피우면 살맛이 안 나고, 그렇다대. 저번에 어떤 그 탤런트가 그러더라고. 잘 나가다가 텔레비에서 아무도 안 불러주고 영화 감독들이 아무도 안 불러줘서 요즘 살맛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수자상이 번뇌고 수자상들이야.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일 때 얼음이 녹는다는 것을 아는 얼음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나를 남겨둔 채 나를 깨닫는 것도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아를 남겨두고 내가 깨달았다는 아와 깨달음의 나, 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내, 이런 것을 남겨두고서 그런 아를 남겨둬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 경계가 지금 그렇게 이 사상을 벗어나버린 경계를 뭐라 그러냐? 부처라 그런단 말이야. 그 앞에 이를테면 건강경에서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르심 한이는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안욕따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때요? 그건 보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보살 수행을 넘어서서 이제 열애는 이 세 가지를 이 네 가지를 버렸을 때 열애라 그런다. 원각이 된다 그 말이야. 착한 남, 선남자, 말세 중생들이 이 사상을 알지 못하면 많은 급에 걸쳐 부지런히 수고스럽게 도를 닦아도 한갓 조작으로 불리울 뿐 끝내 모든 신성한 보람을 이뤄갈 수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요 사상을 두고서 뭐 깨달음을 이루었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내가 깨달았느니 뭐 깨달은 내가 있느니 뭐 이런 소리를 갖다 한다 그러면 오랜 생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건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어두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바른 법의 말세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정법의 말세라 그런다고 말이야. 정법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법이 도인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요 경계에 적어도 분별심이 떨어지는 경계만 와도 다 보살 초지로 들어서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깊어진단 말이야, 자꾸. 왜냐하면 모든 나를 인정하는 것을 열반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성취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내가 뭔가 먼 세계가 하나 열렸다 그러고, 근데 먼 세계가 열릴 게 없어요. 오락가락하는 생각만 사라지면 돼. 그래서 정도가에서 지도 몰아지라. 지극한 도는 하나도, 여기 지도라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얘기한 거야. 분별심이 사라진 경계를 얘기한 거야. 지극한 도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유엠간택이라. 간택심이라는 것은 분별심이라는 뜻이거든. 분별심만 사라지면 그게 도라고 말이야. 그게 원각이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비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을 아들로 사면 그 집 재물은 끝내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야, 남편이 노름을 하면 집안의 재산이 보존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누가 양아들로 삼았는데 도둑놈을 양아들로 삼았어. 그러면 사실은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양아들로 들어갔으니까 지가 도둑질을 안 하면 그 집안 살림이 다 지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도둑놈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도둑질을 해내. 그래서 불법의 도둑질은 뭘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꾸 분별망상으로서 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건 아주 나쁜 짓이지. 보존할 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에 대한 애착이 있는 자는 열반도 사랑하고 나에 대한 애착의 뿌리를 굴복시키는 것을 열반의 모습으로 여기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애착이 있는 자는 뭘 생각하냐면 나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열반을 이루어야지 그런다니까. 내가 없는 것이 열반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열반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열반을 무척 좋아해가지고 맨날 선방에 가거나 맨날 토굴에 앉아서 털고만 앉았어. 그건 안 돼. 평생 선방을 다니던 것을 내가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나에 대한 애착의 뿌리를 굴복시키는 것을 열반의 모습. 여기서 뭐, 나에 대한 애착의 뿌리를 굴복시키는 것을 열반의 모습으로 여긴다. 그러 나왔잖아. 여기며. 그래서, 사실상, 나에 대한 애착의 뿌리를 갖다가 다 굴복시켜버리는 것이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러잖아.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나 그 열반을 놔버려야 열반이란 말이야. 열반을 놨다는 것은 뭐냐면 번뇌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고 죽는 것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고 죽는 것도 미워한다. 이 소리도 굉장히 깊은 소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고 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도의 경계에 들어가면 골백 번을 나고 죽는 것더라도 나고 죽는 걸 싫어하는데, 이 얘기는 요즘 선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선에 다다르서도 즐겁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즐겁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 얘기는 같은 얘기야. 미워하고 애착이 참으로 나고 죽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따로 나고 죽는 것을 미워함으로 해탈하지만, 그러니까 애착하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 자꾸 나고 죽는 것만 미워해.
그래서 애착심이 강하면서 또 내가 죽는 거 싫어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질문 들어온 거 있는가요? 네? 오늘은 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윤영선 보살 앉았지? 네. 네. 자, 이제 저녁에 또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정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